VIP 초청 잔치에 오신 우리 VIP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10월 24일 오늘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눈에 진물까지 생겼어요. 그러나 저희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현재 그리스, 그러니까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라는 그 도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까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빌립보 생각하면 울산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울산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울산,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영남 알프스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영남 알프스 안 가시고 하늘을 샘교로 오셨습니다. 영남 알프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울산, 방어진을 끼고 있는 이 울산, 마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울산과도 지정학적으로 또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빌립보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도소에는 교도관이 있습니다. 이 교도관이 30년 이상 이 빌립보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장기 근속이죠. 아마 여러분도 직장 속에서 30년, 때로는 4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성실하시다.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일하신다는 거 굉장히 성실한 거 아닙니까? 이 교도관도 근무의 성실성 또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얼마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는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황제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명실공히 빌립보 교도소가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교도관, 명예로운 교도관입니다. 그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늘 내가 교도관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도관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여 집에 오며 빨리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와서 출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와 같이 빌립보 교도소에 출근을 합니다. 교도소 입구에서 발열이 있는지 체온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070-8028-6320 이 안심콜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실 때 안심콜 하셨습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콜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고 손소독을 합니다. 출근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참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난밤 근무자와 근무 교대를 합니다. 담당 제수들의 특이 사항을 들었는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제수는 교도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침을 뱉는 제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수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데 동료 교도관이 그 물건 때문에 안면을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제수들은 협박을 합니다. 애들 시켜서 너희 가족들 가만히 안 둬 이런 협박까지 듣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어떤 제수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별 탈 없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교도관이 생각합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오늘 밤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오전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카페 하나에서 배달온 달콤하고 몸에 좋은 진저라떼를 한 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과 같은 서산한 날씨에는 이 친절할 때가 딱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좀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평안하고 평온한 이 교도소에서 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까? 그는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지금의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에 위치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기 위하여 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마치 고장난 스피커와 같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빌립보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진동시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자 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종의 말은 빌립보의 핫 이슈로 급부상합니다. 여종의 말,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입니다. 여종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귀신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복음은 마치 귀신과 관련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뒤에서 여종을 사주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춥습니까? 괜찮아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추운 것 같아서 조금 추우면 뭐 하나를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추우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계속 신경이 가가지고요, 그죠? 자, 집중력을 발휘해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더 듣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어떤 주인이냐?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점집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가자 점집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모레 예약된 손님들도 있는데, 이사 간다고 날 받으러 오는 손님도 있는데, 아이고 첫 손주 낳았다고 이름 지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약을 받아놨는데 영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요. 영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이 주인들, 이 사장님들, 이 점집 사장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도시를 소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종교, 불법 종교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발합니다. 하나는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바울은 평화를 교란시킨 적도 없고 불법 종교를 전한 적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귀신 쫓아낸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종이 그 여자아이가 낳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분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법 단체도 아닙니다. 지금 약 2년 정도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한 걸 따르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또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 이상 감염자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7월 20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교회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교회, 법당, 그리고 사찰, 그리고 성당과 관련된 종교시설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는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교회를 아예 안 오셨겠죠. 이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코로나의 진원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의 고발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 간부 경찰들이 부하 경찰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찰들이 매를 들고 다니는데, 이 매가 어떤 거냐면 나무가 여러 가닥이 있고 그 나무 여러 가닥을 하나에 이렇게 다발로 묶습니다. 그런데 나무 막대기 사이사이에 도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이 막대기로 치는데, 이 매로 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온한 우리 빌립보 도시를 소란시키는 이 외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는 이 불법 종교를 전하는 이 사람들, 인정사정 봐줄 것이 없이 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경찰은 빌립보 교도소 이 교도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단단히 지키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라고 합니다. 명령받은 교도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도소에 많은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감옥, 가장 어두운 감옥, 아마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를 수감합니다. 맑은 공기 전혀 없는 그곳, 햇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 그 습기 눅눅한 그 감옥, 거기에 사는 거죠. 저는 이런 데 살아봤습니다. 저 결혼하고 처음에 살았던 집이 반지하거든요. 반지하는요, 햇살 들어오지 않고요, 눅눅하고요, 공기 맑지 않습니다. 거기서 저희 첫째 아이가 자랐는데 벌써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 반지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그 빌립보 교도소의 그 눅눅하고 그 햇살 들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 수감됩니다. 교도관은 그렇게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를 수감시키고 난 다음에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도망갈 수 있겠다. 그래서 착고라는 것을 채웁니다. 이 착고가 뭐냐 하면,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이 구멍 2개에 발을 넣습니다. 발을 넣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하고 이 나무 착고의 구멍하고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 발목이 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교도관은 생각합니다. 이쯤 하면 됐다. 이제 교도소 감옥문도 잠그고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교도관은 이제 사무실에서 꿀잠을 잡니다. 시간은 흘러 밤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곳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시간이 지금 11시 44분인데 낮 11시 44분이 아니라 밤 12시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아주 편한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시간, 찬양할 수 없는 장소, 찬양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제수들은 밤 12시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 제수라면 원망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감옥에 왜 들어왔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정만 안 써줬더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 현장에 동행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햇살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도끼자루가 들어가 있는 그 매를 온몸에 맞고 쑤시고 피멍이 들은 그 상태에서,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불편하고 답답한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라에게 너 때문에, 신라가 바울에게 너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밤 12시에 시작한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면 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는데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파력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했어요. 전파력이 얼마나 바이러스 빠릅니까? 이 찬양이 바로 바이러스가 되어서 바울이 있는 감옥 앞에 있는 감옥에게 전파가 되고, 바울이 있는 감옥 위에 있는 감옥에 찬양이 전파됩니다.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이 찬양 소리를 통해서 이 빌립보의 제수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수들이 무슨 노래지?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노래, 그것도 이 밤에 부르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지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쿵! 지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도소의 건물이 좌우로 상하로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제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철컥.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깊은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채우고 있는 착고가 풀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착고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매인 것을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푸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도소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자 사무실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교도관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기가 막힌 광경을 봅니다. 모든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는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순간 내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30년 이상 빌립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는데 내가 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가, 자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표창을 받았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받을 형벌이 무서웠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마치 가슴이 옥죄어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교도관은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의 권세에 그의 온몸이, 그의 영혼까지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자신과 실라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수들이, 옥문은 열렸지만 모든 제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도관은 놀랍니다. 옥문들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부러졌다면 분명히 제수들이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수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심으로 찬양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 하나님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제수의 영혼들에게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도관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교도소가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탈옥만 생각했던 이 제수들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한 사람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도관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그 깊은 감옥에 투옥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착고에 채운 그 죄수들, 그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아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이 견고한 빌립보 교도소가 흔들렸고, 한 번도 스스로 열린 적이 없는 이 옥문이 열렸고, 한 번도 죄수들의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 죄수들의 이 메인 사슬들을 어떻게 풀렸는가? 그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문으로 들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는 인생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 인생 맛집 뭐 이렇게 뭐 인생 사진은 이야기하지만 인생 질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인생 질문이에요. 인생이라면 해야 할 이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인생 질문이에요. 맛집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 구원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돈을 벌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건강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결혼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집을 사리까? 교도관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관사에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넓은 평수로 지금 살고 있는 건물보다 더 높은 층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올해는 결혼시킬 수 있을까? 이게 늘 교도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냐하면 구원은 영혼의 문제예요. 돈, 건강, 결혼, 집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문제예요. 구원은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돈, 건강, 결혼과 집은 이 땅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건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건강, 결혼과 집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갈 때는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돈, 건강, 결혼과 집은 생전의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은 사후의 문제입니다. 돈, 건강, 결혼과 집을 산 사람도 이 한 가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도 이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 죽습니다. 그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앞서 저희 성도님 두 가정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장례 중에도 감사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다는 것이죠. 교도관은 빌립보 사람들과 경찰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판하였는데 그는 이건 잘못된 심판이야 라는 것을 그때 압니다. 사람의 심판보다 더 높으신 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로마 황제를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로마 황제야. 내가 믿는 분은 로마 황제야. 가이사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는 대상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사는데 보니까 막 부적을 막 X자로 막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 부적을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교도관에 믿는 대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믿었습니다. 그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 황제도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교도관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꿀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VIP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돈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직장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교도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하여서 교도관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교도관과 그의 가족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교도관과 그의 가족은 여성사역가인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설립 멤버가 됩니다. 사랑하는 VIP 분들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뻐할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